고개 들고, 자, 가슴 펴고, 손 펴고, 그리고 깊이 숨 들이마시고, 살짝 미소. 자, 살짝 미소. 네. 주행이 좀 많이 바뀌었지? 오늘은 2월 1일, 2월 첫날입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는데요. 마치 순간 삭제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1월이 순간 삭제된 것 같아요. 내가 첫 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새해 결심들 하셨냐고 물었는데요.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신가요?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신가요?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사이칼러지 투데이가 2024년 12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의 약 80%가 한 달 안에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실패할까요? 의지가 부족해서, 게을러서.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구체적이지 않은 목표, 비현실적인 기대, 그리고 책임감 부족을 꼽습니다. 즉, 열정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것이고, 방향은 있는데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2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오늘 제목처럼 알아야 누릴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방금 전에 읽은 19장 2절입니다. 이걸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무가치하고 서두르면 무리가 따른다. 오늘을 사는 잠언 8월 30일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만 있고 신중한 분석과 지식이 없으면 잘못 간다. 엉뚱한 길을 선택한다. 현대문화는 감정과 느낌을 가장 강조한다. 현대 기독교도 다분히 반지성적이다. 우리는 감정으로 결과를 내려 한다. 기독교 교회가 문화의 변화에 늘 뒤통수를 맞는 데는 그런 이유도 있다. 우리는 문화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른다. 그리스도인이 대개 생각 없이 그냥 문화를 모방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우리는 성경적 신학과 교리로 주변 세상을 분석할 줄 모른다. 이런 반지성주의의 결과로 교회는 날로 세상과 시류를 닮아간다. 잠언과 같은 성경의 지혜 문학은 하나님의 종인 인간이 지성을 개발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 구사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 우리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다. 우리에겐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결심을 세우고자 할 때 우리 마음은 뜨거워지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진로를 결정할 때 모릅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막막해요. 재정계획을 세울 때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그리고 군에 입대할 때 모르죠. 또한 대학에 입학할 때 모릅니다. 등등. 우리는 열정만 가지고 달려가다가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지 않을 때가 그러합니다. 그럼 뭘 알아야 할까요? 오늘 잠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을 알아야 돼요. 현실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 조사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현실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련함으로 삶을 망치고는 하나님께 화를 낸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치고 하나님께 화낸다는 거예요. 불행히도 이것이 우리 비극적인 습관인데요. 이성과 조언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살다가 예측된 결과가 오면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들고 싶은데요. 하나는 에덴 동산의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런데 아담의 대답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걸 거꾸로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담 자신이 선택해서 먹어놓고는, 자, 먹은 게 맨 뒤에 있잖아요. 내가 먹었나이다. 자, 거꾸로 가보면 선악과를 줘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준 게 누구예요? 여자고요. 애초에 그 여자를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의 이름조차 잊었는지 여자라고 하는데요. 선악과를 준 그 여자 탓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잖아! 이런 거예요. 아담과 달리 요나처럼 하나님을 탓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요나의 경우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앞날이 막막한 니느웨 대신에 내가 계획한 앞길이 편안한 다시스로 가고자 한다면 이것 또한 미련함으로 삶을 망치는 자기의 길을 굽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든 원망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굽게 한다는 겁니다. 요거
조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의 소원은 탐욕으로 변질되기 쉽고 그분의 뜻을 살피지 않고 열심을 내면 개인의 욕망을 따르기가 쉬운 법입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면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고 가야 할 곳에 이르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 뜻을 알고 그분 뜻에 집중할 때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이어서 둘째로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도 알아야 되고요. 진실도 알아야 됩니다. 잠언 19장 5절과 9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5절과 9절이 거의 똑같습니다. 5절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고요. 9절은 망한다입니다. 요거 차이예요. 반복은 강조예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거짓을 싫어하시는 걸까요? 거짓말 좀 하면 안 되나요? 그거 조금 한다고 문제될 거 없잖아요. 아니, 문제 안 되게 조금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좋은 것도 있잖아요. 오늘을 사는 자만 6월 31절을 인용하겠습니다. 거짓말의 종류는 하도 많아서 온종일 계속되는 거짓말도 가능하다. 예의상 거짓말은 저도 꼭 가고 싶은데 선약이 있어서요 라고 말한다. 완곡어법은 당신의 글은 우리 독자층 읽기에는 너무 세련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 속뜻인즉 당신은 형편없는 작가입니다 이다. 과장도 있다. 배우자 입에서 당신은 항상 이라던가 당신은 한 번도 라는 말이 단골로 나온다. 이런 말은 사실과도 다를 뿐더러 그 의도가 일격을 날리려는 데 있다. 말에 인플레이션도 있다. 그리스도인이 특히 이 부분에 약하다. 얼마나 큰 복인지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해당 사건이 정말 복일 때도 있다. 하지만 사사건건 다 복이면 냉소를 불러일으킨다. 그런가 하면 소위 선의의 거짓말도 있다. 예컨대 친구의 생활 방식을 오히려 지적해줘야 하는데도 친구를 비호하려고 반복하는 거짓말이다. 일상화된 사업상의 거짓말도 있다. 우리는 높은 품질을 지향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뒤로는 직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일삼는다. 이렇듯 우리는 거짓말을 쏟아낸다. 거짓말은 전방위적이고 가지각색인데요. 선의의 거짓말이 선의로 끝나는 경우, 특별히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거짓말을 제외하고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거짓은 공동체 신뢰를 파괴하고 정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성품인 진리에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일갈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오늘날과 같이 과학범죄 수사대 같은 거 없었습니다. 지문인식 없습니다. 지문 채취 그런 거 없어요. DNA 분석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머리카락 한 올로 범인을 잡아낸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증언에 의존하는 법칙이었습니다. 거짓 증언은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 증인을 향해서 그토록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거짓 증인은 망할 것이다. 생명의 길은 진실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혜를 얻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8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것이 핵심이죠. 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익히고 싶으세요? 예,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이 맞는데요. 지식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현실을 모르면 속고 거짓은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실천할 때 복을 누립니다.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요. 두 번째로 가서 실천할 때 복을 누립니다. 자, 8절 후반부입니다.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복을 얻는데요. 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키고 실천할 때 복을 얻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이 점에 있어서도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지혜를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는 길입니다. 혹시 힘들까요?
한 장 읽고 한 구절 읽는 거, 기도 잠깐 하는 거 힘들까요? 아닙니다. 안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전혀 힘든 거 아닙니다. 세상에는 더 힘든 일 투성입니다. 쇼츠가 제가 이제 편집을 하니까 알아요. 최대 3분입니다. 성경 한 장 읽는 거 3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한 구절 3분이 뭐예요? 3초면 될걸요? 기도 잠깐 하는 거 그거 오래 안 걸립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재미도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만약 정말로 내 인생이 바뀐다면, 이것 때문에 바뀌는 걸 내가 경험한다면 아마 안 하고는 못 베길 겁니다. 그러니 지혜를 날마다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기도 한 번이라도 하세요. 그렇게 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인용했지만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자만 8월 13일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잠언에서 쭉 찾아보면 도출되는 결론이 있다. 잠언의 관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보다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는지에 있다. 현대인은 거의 일종의 마법을 원한다. 자잘한 표징과 느낌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올바른 결정을 분별하려 든다. 하지만 이는 젖먹이를 인도할 때나 쓰는 방법이다. 아기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므로 안고 가거나 손을 잡아 끌어야 한다. 성인을 인도할 때는 말로 하면 된다. 그러면 굳이 사사건건 손을 잡아 끌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듣고 결정을 내린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제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울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찾더라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요 구절이었습니다. 환난은 말 그대로 고난, 고통을 말합니다. 인내도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소망도 소망이죠. 그런데 이 연단이 뭔지 혹시 아실까요? 제 아내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대답을 못했습니다. 연단? 연단? 저도 성경에서 많이 인용했지만 연단? 뭐지? 연탄도 아니고 연단? 이거 뭘까? 그러니까 느낌은 있는데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겁니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캐릭터. 연단은 캐릭터입니다. 영어 성경에 캐릭터라고 나와요. 즉 인격과 성품을 말합니다. 연단은 인격과 성품이에요. 전혀 예상 밖의 대답에 제 아내도 놀랬지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 정말 너무 놀랐어요. 연단이 캐릭터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연단을 단련된 인격, 연단된 인품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그분의 뜻을 나는 5단계 같은 건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성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의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데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관계를 지혜롭게 가꾸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는 무엇에 과민할까요? 아마도 자존심일 것입니다. 극이라고 하죠. 자존심이 긁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자신의 영광 내지 명예를 지키려 듭니다. 그래서 누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바로 대받아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반응을 늦추고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온갖 희롱과 모욕과 비방과 저주를 내뱉으며 삿대질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잠언이 말하는 진정한 영광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언 19장 13절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 같답니다. 지속적인 갈등을 의미하는데요. 작은 불평의 반복입니다. 오늘을 사는 자만 9월 11일자는 말합니다. 비판을 물방울처럼 떨어뜨려 아프게 쿡쿡 찌르지 말라. 그래봐야 비슷하게 성난 반응만 단답식으로 돌아올 뿐이다. 맞죠? 그렇죠? 그러지 말고 아예 흠뻑 부으라. 성품을 공격할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진득히 앉아 문제 행동을 짚어내라. 그러니까 인신공격하지 말고 그냥 문제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하라. 무엇보다 이 모두의 배 앞에 사랑과 격려를 자주 표현하라. 내 허물과 죄를 배우자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신을 가장 잘 알려면 배우자의 말을 들어야지 다른 방식으로는 어렵다. 부부는 진실한 말로 서로 세우는 법을 함께 배워야 한다. 예수님도 진리로 우리를 세우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기혼자라면 당신 부부는 서로 허물에 대해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이인가? 또한 미혼이라면 당신은 평소에 유익한 방식으로 친구에게 진실을 말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모두의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데요. 작은 비판을 반복하면 낙숫물이 돌을 뚫듯이 관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지혜로운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보가 문제고 당신이 왼수가 아니라 내가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남 탓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루고 주님 안에서 서로 다듬어져가고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을 놀라운데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갚으시겠다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신답니다. 오늘 잠언에는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1절, 가난에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낫다며 성품이 재물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4절,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가난해서 데이트도 잘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7절은 더 심각한데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쫓아갔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러나 17절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가 없는 지상 최고의 수익률을 구하신다면 하나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주식을 하시는 분이 들으셔야 되는데 지상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그분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중박이라고 하죠. 국립중앙박물관에 다녀왔는데요. 이순신 특별전을 하더라고요. 명량해전을 앞두고 선조에게 올린 유명한 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정말 웅장해지는 이야기죠. 이순신 장군은 알았습니다. 적의 전력, 바다의 물때, 그리고 백성의 마음을 말이죠.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쳤습니다. 비록 1월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러니까 순삭되어 버렸지만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아직 11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게만 보이던 것을 가능하게 만든 이순신 장군의 12척보다 더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는데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잠언이 말하는 아는 것의 정점이 바로 이것이죠.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이신데요. 그분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무지를 아시고 가르치셨고요.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의 거짓을 아시고 진리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에 거하는 것, 이것이 지혜를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부디 2026년 2월을 시작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며 날마다 실천하고 참된 자유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